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시고 힘찬 하루 출발하세요. 최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IMF 시대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대통령 선거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보면서 더 깝깝하죠. 이제 서로 자기 얘기, 나는 이런 정책이 있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서로 막 비방만 해. 그냥 그 아주 듣기가 싫거든요. 근데 자기 제 딴에는 그냥 상대방을 밟아야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당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하고 세상 나라 사람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도 다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2장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3장을 이야기는 2장부터 출발을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들이 율법과 성전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혈통 중심의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지들이 내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기다렸던 예수가 나타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더 깜짝 놀랐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 그러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이제 죽일 계획을 막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돌덩이, 건물 중심, 이건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 근데 예수는 사람,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는 뭘 중심이었냐? 사람 중심, 사람. 제가 이제 충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특강 요청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그때 한참 막 제가 개척할 때 부흥할 때 그때 아이들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개척하면 장의자 사다 놓고 강대상 사다 놓고 어디 건물 계약하고 그걸 개척을 생각하지만 그런 구멍가게 차리는 거다. 예수님은 교회당 하나 없었어도 사람 찾아다닌다. 사람을 찾아다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갔고 누구를 보냐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 봐. 손 마른 사람 봐. 이렇게 비틀어진 아마 중풍병의 일증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3장에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 하나를 쳐다봐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들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막 이 유대 당국의 핍박을 피하면서 이제 은근 생활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이 누굴 데려오냐면 이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데려와. 사람들이 막 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한테 찾아갔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절부터 19절에는 12제자를 세웁니다.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 저는 그 처음에 교회당 개척할 때 월세 든 것도 아니고 전세 든 것도 아니고 관리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상가 조그마한 구석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월세 3번 쫓겨났죠.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당 건물을 이제 살 때까지, 그때까지 건물을 한 번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뭘 했냐면 사람만 찾아요. 사람만. 왜요? 나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4,000명 목회하다 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한 1,500명 목회하시다 가셨고, 청파중학교에. 그때 이제 제가 쭉 자료를 갖고 뭐 이렇게 세보니까 한 1,500여 명 제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도 큰 목회를 이렇게 계속 인천에서 이어가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도 이 건물이나 막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매일 전도 나가시고 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 신방하고 거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람 다 보내주십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 찾아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20절부터 30절 보니까요. 20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고. 예수에 대해서 그 마귀 조종받는다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 모함을 해봐.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친척들도요. 예수님의 친족이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뭐 같이 막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31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의 형제자매 왔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좀 삐치셨나 봐. 근데 이제 뭐라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사회적 가족 개념이에요. 사회적 가족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혈통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이제 그 사회적 가족의 개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사람들 참 재밌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자. 그러면 이 병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 약자에게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뭘 하려고요?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인간들이 있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자 봐봐요. 그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 회당 안에 한편 손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이 말라 있으면은 그 중풍병이 일종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든지 그 사람을 측은 여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게 병을 고치라 하고 감시하는 거야. 악의 첫눈으로. 이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남의 흠이 뭐가 있을까? 저거 무슨 죄를 지을까? 저거 뭐가 잘못 있을까?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어. 그러나 말거나 자기들이 막 송사하려고 막 둘러싸고 있는데 3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면 그 마음속의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삶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치료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그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제 막 그 유대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그 이 남유다 땅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었죠.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의 땅. 이두메는 동북쪽에 있는 땅. 이제 거기서 각지에서 막 오는 거예요. 내가 하도 지도만 읽으라고 더 이상 안 그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앞으로 돌리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존재가 있어요. 자, 봐봐요. 11절 봐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이 절기를 하네? 이게 뭐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제2의 성자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도요, 영적 존재를 압니다. 능력이 원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토록 교회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불러. 사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람을 모아. 사람.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뭉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담벼락을 쌓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이 됐든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됐든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가버리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그리고 조직신학 교회론을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배우기를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와 그리고 마귀 사탄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전국적으로 지금은 전투적 교회지만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그게 승리적 나라거든요. 그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싸웁니까? 건물은요, 시멘트 아무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멘트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런데 이 시멘트가 굳는데 100년, 풀려지는데 100년이에요. 지 아무리 그 튼튼한 건물이라도 한 200년 지나가면 보수해야 되고요. 뭘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래, 그게 버텨내요. 자,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13절, 나 이 구절 읽으면서 13절부터 좀 전율을 느꼈어. 오늘 새벽에 좀 일찍 한 새벽 3시에 나왔고 말씀 좀 다시 완성하거든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사.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다 보여. 전망이 보여. 비전이 보여. 산에 오르사. 근데 거기서 누굴 부르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아, 나 여기서 굉장한 전율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원하셨구나. 우주 만물을 다 하고 계신 왕 중의 왕,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를 원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어요. 필수. 새벽 기도에 설교하고 새벽 기도에 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하루 출발하죠. 그 다음에 꼭 교인들이 신방 요청한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저쪽 안성구역인데 이 모친상 당했는데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모친 시신과 대한 이틀 지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이제 교인 성도가 원하는 거는 난 내 성도한테 제일 약해요, 여러분. 뭘 하려면 예컨대 저 지방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면요, 쟤는 일정 포기하고 중간에 올라와 버린다니까요. 저녁이라도 올라와. 그래서 내가 성도한테 제일 약한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전도를 해요. 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누굴 위해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왜 부르셨어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왜 부르셨어요?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신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전도하시려고. 14절 봐봐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이 잔뜩 있는 그 가정의 역사, 그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 사탄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되지. 갖고 지가 막 싸우면서 지가 막 마귀 사탄 하면서 부부싸움하면서 지가 마귀다 하면 되겠냐고. 그게 문을 못 받게 하면서고요. 마귀 시키는 사람 그게 마귀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제자됨의 자격은요, 인간 편에서의 자격이나 소원이 있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요, 참 저 사람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런데 사역을 해.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 12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새 이스라엘의 그 상징입니다. 새 이스라엘 상징. 자,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제자 12분이 났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잠깐 함께 읽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지파는 구약시대 때 그 모임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12지파의 개념은 이걸로 끝날 구약시대로. 근데 그 공동체의 숫자의 의미를 예수께서 살리셨고 이 12 보좌에 앉을 자리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참 잘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들을 그 바벨 음녀라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은 안 보이더라. 이게 신천지들이 만드는 이제 그런 농담들인데 아니 어떤 목사가 그걸 또 예화를 들네. 그거 바보 아니야 그거. 우리는 이 이단 사입이 추적하는 사람들은요 깝깝이 죽겠어. 이 신천지들 지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목사 강단에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지 누가 받아. 자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하긴 마귀 사탄들이 서기관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마귀의 조종을 받을 때 막 이렇게 모함을 해요. 마귀의 역사로 막 된다 이렇게 모함을 해요.
이 20장부터 30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평행 구절이 있어요. 이 평행 구절. 이 평행 구절이 있는데, 이 평행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요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 쭉 이하로. 여기에 평행 구절.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막 모함해요. 근데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제 또 배척을 하네. 21절 봐봐요. 이제 뭐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거야. 친족들이 예수를 배척해. 예수님 친족들이 갖고 예수님 미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걸 봤거든. 여러분 인간성을 보면요, 도저히 신앙미가 없거든. 근데 예수는 뭘로 왔어요? 이 마가는 뭘 간 게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섬기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니까 가짜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게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있죠. 요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잘하면요 제일 큰 나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사람 있죠. 교회 보일 듯만 듯 아주 막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잘 양육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가족들이 오셨네. 그러니까 야, 내 친척이 어딨어? 아마 다들 삐치셨나 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그 사회적 가족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34절에 둘난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사회적 가족 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내 새끼만, 내 가족만, 나만 먹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같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 보면요 분배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사례를 이렇게 북유럽 가봐봐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인데 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근데 분배가 잘 돼 있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좀 떨어지고 거긴 기독교 국가들이거든. 목사들도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기독교 국가들인데 분배가 끝내줍니다. 사회부장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이 성적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예수도 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나는 아직 대통령 선거 토론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지 얘기만 했는데 자꾸 남 얘기, 남 지적하고 막 믿고 그 지도자들이 미워하잖아요. 사람들 다 백성들 보고 따라해요. 사랑의 나라 만들지. 그렇게 하는 놈들이 마귀 새끼야. 그게. 내가 그 영적 분별을 해줄게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회적 가족에게 잘 해주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